찬송가 331장 찬송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결단을 주시고 또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각각의 심령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세계 열방까지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사람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금요 다락방 기도회와 연합숙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죠. 백성에 대한 애가, 이렇게 두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애가는 유다를 암사자로 비유하고 그 왕들을 사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자에 대한 애가를 부릅니다. 암사자는 유다인데 젊은 사자 여호아하스, 이 젊은 사자를 이제 키웁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자는 먹이를 물어뜯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삼킬 만큼 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에 이방이 듣고, 이 이방은 애굽, 이 이방이 듣고 함정을 파서 젊은 사자를 갈고리에 꿰어 애굽으로 끌어갑니다. 이 유다의 젊은 왕 여호아하스의 불신앙, 악한 통치, 이는 이제 자신과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수치와 패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다 왕의 이 패역이 유다 공동체의 패역으로 발전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또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애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에 대한 애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 유다는 암사자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를 기다리다가 그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자 역시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먹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악한 통치를 또 똑같이 그렇게 답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방이 그를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그 젊은 사자의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만과 완악함,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탄식 소리 듣기 전에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전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계속해서 깊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만 뱀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환경,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걸어가는 그 삶이 계속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유가 바뀌면서 포도나무에 대해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 포도나무도 유다입니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굵은 가지 하나가 나와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이 동풍은
바벨론의 침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많은 가지가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광야에 심긴 처지가 된 포도나무, 그 가지에서 나온 불에 타버려 더 강한 가지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은 그들이 누리는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40일 감사 노트 쓰기가 내일까지, 이건 40일 동안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그게 말라버리면 오늘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신앙, 그 사람은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며 또 극복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잠깐 누리고 그걸 또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만큼이나 또 누리는 만큼이나 하나님을 더욱더 충실히 섬기는 그런 사명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금요 다락방 기도회와 연합속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11월 첫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함께 예배, 함께 우리 가족이, 속도원들이, 선교회원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주일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이 새벽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 지도자들, 교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리고 또 말씀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애굽의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저들의 삶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주신 은혜, 받고 누리는 이 은혜, 하나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것인 줄로 아버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충성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